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안 보셨을 건데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고 하는 17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영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보신 분 안 계실 것 같고 정우성과 손예진이 주연으로 찍은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본 영화 중에 손꼽힐 정도로 슬픈 영화였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고 또 두 번째로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랑 처음 본 영화입니다. 17년 전이면 2004년인데요. 그때 저희는 10월에 결혼했고 이 영화는 11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뭐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 손예진이 건망증이 심하죠. 그 건망증으로 인해서 정우성과 이 실수와 같은 만남이 사귐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랑하고 결국은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하고 났는데 이 여자의 건망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건축사였는데 도시락을 싸주면 회사에 출근해서 도시락을 딱 열어보면 반찬 없이 밥만 2개. 그리고 이 여자도 직장인이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 순간 멈칫하는 거예요. 집이 어디지? 그러니까 자기 집을 걸어가는 길을 까먹는 겁니다. 젊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병원을 찾죠.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전해준 말은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이죠. 근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젊은데 아마 젊어서 진행이 빠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기억들이 점차 더 빨리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명을 듣고 온 여자가 남편한테 말하죠. 헤어지자고. 나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 나 당신도 잊어먹을 거고 다 까먹으니까 헤어지자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아주 유명한 대사들이 있어요. 저는 그 대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고 기억이 사라지는데 행복이 무슨 소용이고 사랑이 또 뭐야? 다 잊어버릴 텐데. 여러분 저는 이 대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고 기억이 사라지는데 행복과 사랑이 무슨 소용이야? 다 잊어버릴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첫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가정의 첫 시작은 모르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으로 시작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 있는 만남으로 발전되고 그 가운데 사랑이 싹 트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무엇일까요? 기억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기억이 사라져요. 그 사람을 만나봤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손예진의 대사가 맞는 말이죠. 기억이 없으면 어제까지 했던 사랑, 어제까지 누렸던 행복 소용없습니다. 기억이 나야
그 사랑이 발전하고 기억이 나야 그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까요? 조금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일까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제가 줄거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저는 이 말을 들을까 가장 두렵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 한 것 같은데 소명받았다고 해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했다고 하는데 훗날 예수님이 근데 너 누구냐? 라고 하는 이 말, 오늘 이 말씀이 목사인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함,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 합니까? 성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내가 했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죠. 너 누구냐?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더 뒤에 충격적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게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성날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걱정하지 않아요. 왜? 벌써부터도 하나님이 너 기억하고 있다고 천사가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은 신앙인으로 기억하실까요?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어를 뺐어요. 누구를 경외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면 고넬료는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좀 어려우시죠? 이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중요한 것들을 적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가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상대방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으로 주로
바로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공포,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이런 공포나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좋은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속에 당연히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경외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경외심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전에가 민수기, 민수기 전에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민수기와 신명기잖아요. 여러분,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그 종살이에서 누가 그들을 빼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내 주셨는데 40년도 안 돼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신발이 빵꾸 났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그 삶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40년도 안 돼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믿음을 싸그리 그들은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또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안아주세요. 위로해 주시죠.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죠. 우리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그 하나님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혼나는 것은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셔야지 왜 또 혼내키려고 그래. 여러분, 이러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요, 자녀들이 어릴 적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잖아요. 우리 지금 민우 얼마나 이쁠 때예요. 우리 다인이 다율이 지금은 너무 커서 징그럽지만 이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잘해주면 엄마 아빠 무서운 줄 모르고 어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할 때가 있죠. 우리 아마 태엽할 때도 느낄 텐데 민우 이쁘다 이쁘다라고 민우 언제 갑자기 상투를 잡고 엄마 아빠 머리에 올라오죠. 이건 아닌데. 여러분, 이러한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구원자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만한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심,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여러분 언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혹시 이런 마음 있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우영성 목사의 예배를 받을까? 받아주셔야 되는데 받아주실까? 혹시 여러분 이러한 조바심 또는 이러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풋풋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받을 것인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예배에 집중해야지, 내가 진짜 예배를 나의 마음을 드려야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니까 내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단순히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어려움에서 오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경외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은 신앙인으로 기억하실까요? 우리 한번 2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누구를 기억하신다고요? 구제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 보시면 이 고넬료가 사는 동네가 나와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가이사라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라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북쪽 그 해변 쪽에 있는 그 당시에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 도시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여러분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자, 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 지금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고넬료가 구제했던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로마인이었던 고넬료는 그 당시 지배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넬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는 노예들이래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나쁜 사람들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때리기도 하고 부려먹고 죽이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고넬료는 지금으로부터 언제적 사람이죠?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식민지에 인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배품이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 어려운 때에 식민지에 있던 고넬료 백부장이었죠. 자신의 밑에만 부하만 100명이었던 백부장,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는 고넬료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글을 읽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도와준다? 그들을 섬겨준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구제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고넬료처럼 그러한 구제를 한다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구제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어요. 10억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구제한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고넬료가 하고 있는 이 구제는 어려운 일입니다. 말도 안 돼요. 때로는 동료들이 무시하겠죠? 야, 너 뭐 하는 거야? 쟤 노예하냐? 왜 자꾸 제대로 숨겨?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구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이 해야 돼요.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섬김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교회가 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로 때로는 손가락질을 하고 때로는 목사가 뭐하냐, 교회가 뭐하냐.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태욱 형제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설교를 써놨는데 또 아까 혹시 올지 않을지 몰라가지고 속으로 안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와서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태욱 형제 해빈자매 카페 오픈한 지가 이제 거의 4개월째가 됐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카페가 요즘 많잖아요.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께서 종종 찾아주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가서 태욱 형제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 설교 쓰다가 딱 기억이 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카페가 많이 어렵지만 이 태욱 형제가 내가 지역으로 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대요. 고민하다가 내가 하루에 번 것 중에 김밥 한 줄이라도 그 금액을 내가 동사무소로 모아서 보내서 이 동사무소에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 훌륭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사람들을 도울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내가 하지 말라고 말리고 축복했죠. 더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정말 지나서 네 마음 그대로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담도담 카페에 은혜를 주셔서 한 줄이 뭐예요? 하루의 번수익 중에 10줄, 20줄을 아끼지 않고 세상을 향해 펼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은요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가 있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옆을 돌아볼 줄 알아요. 지금 누가 어려운지, 우리 교회에서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인지,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이고 성도의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 관심이에요. 구제는 사랑이고요. 구제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조선을 볼 때마다 불쌍한 거예요. 조선을 도와야겠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나라를 향한 구제할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구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이 땅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기게 될 때 여러분들의 구제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은 신앙인으로 기억하실까요? 마지막 3번,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중에 우리 2절과 3절 한번, 2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2절 마지막에 써 있죠.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3절 첫 시작은 하루는 제9시쯤. 무슨 말입니까? 하루는 이 고넬료가 제9시쯤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9시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낮 3시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건데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대요. 3번 기도할 때 마지막 타임이 3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자기 나라 관습이니까. 근데 지금 고넬료는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관습을 떠나 신앙을 위한 겁니다. 어찌 보면 나의 신앙을 위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조금만 빨리 캐치한다면 오늘 대지의 1번 무엇이었죠? 경외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 두 번째 구제. 누구를 향한? 타인들, 다른 사람. 세 번째 기도.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영성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세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교회시고 다른 사람들은 구제하고 나의 영성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 알아. 너 로마인이지. 그런데 내가 너 알아. 너 나를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잖아. 내가 너 기억하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 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90쯤 오늘날 세 시예요. 여러분들은 세 시에 뭐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세 시는요, 점심 먹고 조금 노곤노곤한 시간이 지나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가장 중요한 시간. 여러분, 지금 고넬료에게는 100명이라는 부하가 있습니다. 그가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중요한 시간. 그 중요한 시간에 그가 지금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무엇 하십니까? 그냥 그거 하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기도합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한 적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그 책에도 바뀌었어요. 우리 미국의 빌 하이게스 목사님이 지은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진짜 너무 바빠서 좀 기도해요. 저는 이 말보다 그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목사님,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요, 교회 못 가겠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바빠가지고요, 요즘 기도도 못해요. 기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바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너무 바쁠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 바쁘기에 그 일들을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빌 하이게스 목사님이 이 책을 지은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바쁠수록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해서 일을 맞춰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죠. 돌아가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 같이 바빠 보이지만 그 안에 기도가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면 사단의 유혹에 불과합니다. 바쁘다라도 돌아갈 수 있는 목적지만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같이 갈 때 그 목적에, 진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10장 2절에 보시면 구제와 기도라는 단어 앞에 있는 단어가 있죠.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줄거놨죠. 많이, 그리고 항상. 여기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고넬료는 구제를 어떻게 했다? 많이 했대. 기도는 항상.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하고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은 뭐 많이 하세요? 요즘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항상 잠만 자. 야, 잠자는 목사 왔냐?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하는 거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는 것 기억하십니다.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하나 더, 여러분 지금 2절의 첫 시작이 뭐라고 나와 있죠? 그가 경건하다. 누가 경건합니까? 고넬료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경건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대답에 지금은 아멘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경건하도록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경건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죠? 고넬료는 경건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타인들을 구제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줄 알아요. 거꾸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인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인들을 돕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그랬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앞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건에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완전할 수 없죠. 저도 이것들을 볼 때마다 제 부족함을 느끼죠. 하나님을 대해서, 타인들을 대해서, 또한 저의 기도에 대해서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경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가 했던 이 세 가지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셔서 저 또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억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족함들을 채우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한 분도 빠짐없이 기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